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 왕국 시대죠.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12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 대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 왕이죠. 르호보암과 그다음에 10개 북쪽 지파의 왕인 여로보암으로 해서 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BC 930년에 분열이 되어서 이제 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을 하고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아까 낮반에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북이스라엘은 뭐고 남유다는 뭐고 막 사실은 이게 헷갈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잘 헷갈렸는데 이제 성경대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점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공부했는데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지만 사무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의 사사였고요. 사무엘이 훌륭했지만 아들들이 결국은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면서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대한 질투에 결국은 왕의 본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질투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왕위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았던 사울.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윗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24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눠보면은 다윗은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어요. 자식들 대에 가서 아주 피해 반란입니다.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십시오.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다윗의 아주 멋있는 모습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13장부터 끝까지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11장, 12장에 있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요. 전후로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아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요. 13장부터는 모든 상황이 앞부분과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참 놀라운 섭리는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그 밧세바를 통해서 쓰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다윗이 뭐 밧세바와 간음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게 선택을 다윗이 한 거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산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 중에 하나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형들이 잔뜩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지혜로웠던 왕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가 전개가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서론입니다. 서론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 우리 사무엘상도 그랬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른다입니다. 아마도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근거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에는 야살의 책이라는 자료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다루는 연대는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통치는 그 이후에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40년 동안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사무엘하에 나오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조의 영토입니다. 다윗 왕조의 영토를 보면은 굉장히 영토가 넓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도 넓고요. 남유다 쪽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되게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다가 막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다윗이 워낙에 전쟁이 등해서 전쟁을 해서 막 다 땅을 땅 따먹게 한 거예요. 이만큼 다 물리쳐서 이만큼 조금밖에 안 남았고요. 에돔도 그렇고 또 이쪽 모압도 암몬도 이쪽 위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 등하고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저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무엘하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입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9개의 다른 왕조들이 난립했지만 유다에는 단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왕권이 이어져 가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피해 반란으로 죽이고 다른 왕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9개의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왕이 되려고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굉장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갔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죠.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왕가의 지속 평균이 100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볼 때 400년간 지속된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심 때문이었다. 400년 이상 동안을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된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가 다윗의 언약과 또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고요. 다윗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과 13장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주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무엘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에 약속된 영원한 왕국, 왕위, 그리고 후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가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대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그 모델로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239페이지로 가셔서 맨 꼭대기에 네모를 보시면요. 다윗 왕조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다윗의 고향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핵심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죠.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사무엘하는 대부분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가, 다윗의 노래 이런 것들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면 기록 이유는 사무엘하는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상은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를 말해준다면 사무엘하는 그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요. 사무엘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씀들이 많아요. 사무엘상이 좀 더 쉽고 사무엘하는 조금 우리가 아는 내용 이외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엘하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장점뿐만 아니라 다윗의 단점까지도 상세하게 다룹니다. 역대상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다윗의 흠이 잘 안 나와요. 역대상은 굉장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거기는 없어요. 그만큼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이면서도 굉장히 거기는 다윗이 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하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단점들이 그대로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개요는 주제는 다윗이고 연대는 주전 1011년부터 971년까지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장소는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더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는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예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전사하고요. 사울을 죽였다라는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사울이 사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아들들은 전사를 하고 자신은 자살을 했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사울이 아주 다윗을 정말로 괴롭혔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죠? 처형을 당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처형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을 보면은요 그릇이 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애가는 대곡군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여자들이 있었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애곡하는 일을 했는데
다윗이 직접 애가를 불러서 지어 부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슬픔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단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내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시간을 기다렸고 자신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요, 그 이스보셋, 지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개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물리치고 그냥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다윗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고요. 한 개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11개 지파의 왕이니까 사실은 더 큰 지역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됩니다. 근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사신 실세는 이 아브넬이었어요. 군대의 실세였고 아주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보셋을 움직이며 자기의 실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센가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깁니다.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이게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이스보셋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고 다윗의 왕권 아래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을 그만하고 협상을 하고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협상을 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요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좀 교활하게 죽였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이 좀 뭔가 화해 분위기로 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아브넬이 갑자기 죽으면서 또 그게 이 요압이 죽이는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상하게 이제 뒤틀려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보셋 왕이 살해됩니다. 이스보셋의 신하 바하나와 레갑이요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아까 그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던 그 사람 아말렉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보셋을 살해했던 이들도 역시 처형을 당합니다. 사울을 죽여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이 죽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과 인내의 결과예요. 그냥 기다려서 7년 5개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아까 그 헤브론에서 7년 5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0년을 통치하는데요. 다윗은 약 20여 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렸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나 37세에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30세예요. 30세에 왕이 된 거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40에서 770m의 난공불락의 지형이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빼어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수구,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 수구를 이용해서요 단숨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두루와 동맹을 맺고 다윗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다윗의 영적인 승리예요. 언약궤가 이제 나옵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언약궤를 이제 옮겨옵니다. 다윗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언약궤를 잘못 옮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에서. 그래서 그것을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최초로 내린 공식적인 명령은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라.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린 첫 번째 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국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워서 법궤를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어서 법궤가 흔들릴 때 웃사가 그것을 붙들어 주다가 결국은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웃사가 법궤 만지다가 죽는 걸 보면서 다윗이 겁이 나서요. 그것을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것을 그대로 다시 보관해 둡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군사를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수레를 가지고 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법궤는 그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죠. 네.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화를 당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시 스탠바이 시켜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머물러 두었다가 다시 언약궤를 제대로 옮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라고 하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기뻐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밖에 있던 그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승리와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거룩한 장막 안에 법궤를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미갈이 다윗을 경멸합니다. 다윗이 좀 경망스럽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지 경망스럽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갈이 다윗을 경멸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윗과 미갈이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저주로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전쟁을 많이 했고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언약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법궤를 올바로 다룬 이스라엘의 참되고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칭호를 다윗 왕의 후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짧은 12구절에서 자신을 11번이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예요. 계속 승리를 합니다.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대적들에게서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 우리 오른쪽에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잘 싸우기도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다윗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통치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의로운 통치, 무비보셋에 대한 의로운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고요. 왕자들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해주고요.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잊지 않고 보살피겠다고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암몬과 아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암몬이 외교적으로 무례를 행하는데 다윗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사절단을 보냈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서 수염과 옷을 자르고 치욕을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이기게 됩니다. 아람과 싸워서 또 승리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중에 결국은 다윗이 딱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11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신적인 해이함, 또 나태함,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간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사무엘 하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앞뒤가 전혀 달라지는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결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도 우리들처럼 진흙으로 빚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4페이지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간음한 다윗과 밧세바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유부녀와 간음한 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 읽어보시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유부녀와 간음하지 못하도록, 간음하면 죽이니까 겁나서라도 간음을 못하는 무서운 법을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법이기도 하지만 못하게 막으려는 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볼 때 다윗도 결국은 간음죄로 사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형을 할 수가 없죠. 위대한 사람은 죄도 더 크게 지음으로 조심해야 된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긴장이 풀려서 욕망에 탐닉하기 싫다. 아마 다윗이 지금 여기에 딱 걸맞는 것 같아요. 잘 돼갈 때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도 절대 군주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그 죄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죄악은 그의 윤리적인 미덕이 갑자기 무너져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죄악은 욕정, 일부 다처, 그리고 나태의 기쁨을 쫓아 행한 느슨한 삶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다윗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딱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다윗과의 집안에는 음모, 부도덕, 시기, 그리고 살인 등이 끊이지 않았고 붕괴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한 가지의 범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요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결국은 살인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다윗이 역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밧세바와의 간음한 것도 좀 큰 문제지만 그것을 은폐하려고요, 아주 교묘하게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간교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밧세바와 특별 휴가를 주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이게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덮으려고 머리를 썼다가 결국은 우리아가 그렇게 동침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허사가 됩니다. 우리아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헷족속 출신 이방인입니다. 헷족속 출신의 훌륭한 장수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용맹한 장수 37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용맹과 헌신과 희생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충성된 그런 장수였습니다. 우리아는 평범하게 징병된 인물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왕을 위해 특별히 모집한 이방의 전문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거든요. 우리아한테 줘서 이거 갖다 요압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만약에라도 살짝 펼쳐봤더라면은 우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만큼 충성심이 강했어요. 절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넘겨주었고, 다윗은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죽을 것이라 그래 죽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좀 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아가 죽으면서 밧세바가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오른쪽 11장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죠? 가늠한 것도 그렇고 또 간접 살인을 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12장부터요 다윗에게 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다윗 가문의 환란, 다윗의 환란이 12장에서 24장이고요. 다윗 가문의 환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대면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 길러온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압살롬이 다윗의 그 첩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간음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그게 이제 결국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누가 왕에게 도전할 용기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감히 누가 왕에게 왕의 치부를 드러내고 왕의 잘못을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큰 죄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대변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또 다윗의 또 훌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가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죄를 회개했다라는 점, 그것이 결국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시편 32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가 되겠고요. 시편 51편에는 내가 등 1인칭 주어가 무려 32회 등장할 정도로 다윗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죄가 있고요. 다윗의 죄가 결국은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이 죄가 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죄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의 죄였고요. 많은 아내를 취했던 것도 결국은 죄의 근원이 되었고, 자녀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내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비록 개별적인 전투에서는 진 적도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라는 거죠. 밧세바 사건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승리했다는 거죠.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음하여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아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혀 슬픈 기색을 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아주 굉장히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임신케 하여서 솔로몬을 또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암몬의 랍바를 정복합니다. 요압은 암몬의 랍바를 점령할 때 그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을 초청해서 그 정복을 마치게 했고요. 다윗의 가문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다윗의 죄로 인한 자식들이 결국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암과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에게,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마침내는 국가 전체에까지 퍼져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그의 가족 내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마를 꿰어서 침실로 불러들이고는 억지로 그녀를 범했습니다. 겁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헌시짝 버리듯이 내던졌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지만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그를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암논은 죽어야 했지만 용납되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그를 죽였죠.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암논이 누이 동생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247페이지 다윗 왕국의 환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그랬다가 도망을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3년 후에 다윗은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만 했지 별로 압살롬에게 관심을 별로 주지 않아요. 2년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사형 선고를 내리든지 궁으로 받아주든지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입을 맞추면서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줍니다. 근데 입을 맞추면서 죄를 사면해 주었는데 이때 이 압살롬이 뭔가 이제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흑심을 품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왕에게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막 그러면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어내요. 그러면서 막 인기를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4년 뒤에 인기가 올라가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형도 죽였던 사람이 압살롬인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못된 아들이죠. 다윗이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잘못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몸만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왕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꿈꾸며 아직도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압살롬이 통치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과 후사라고 하는 전략가가 두 명이 중요한 전략가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조언하기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게 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간음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압살롬의 후궁 동침 행위는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후임 왕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후궁 동침 행위는 자신의 왕권 획득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죠. 248페이지 보시면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 아히도벨이 주장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자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목매어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들이 중요한 전략가였는데 계속해서 이 사실은 아히도벨이요 후세한테 자꾸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상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당장에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받아들였으면 다윗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입니다. 후세가 사실은 이 압살롬을 편들기보다는 다윗 편을 드는 거죠.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해봤자 가봤자 못 죽인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에 죽이지 말고 분위기를 좀 더 보면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두자라는 것에 결국은 여기에 그 압살롬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전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때 왕궁에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권하지만 거절하게 되고요. 솔로몬에게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이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 죽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죽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잘생겼고요. 그리고 특별히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세기, 100세기라고 나와 있나요? 머리카락이 무게가 머리를 한번 자르면은요, 2.6kg인가 될 만큼 머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았어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면서 결국은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이제 결국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사실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는 요압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종사촌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돼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대성통곡합니다. 압살롬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에도 죽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죽은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막 대성통곡하니까 그 군인들이 지금 반역자를 죽였는데 왕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무슨 패전병처럼 이렇게 기가 확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직언을 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군사들이 다 떠나갈 것이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다윗이 회복합니다. 복귀를 하고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아까는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 21장부터 24장은 이제 좀 첨부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3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됩니다. 21장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근이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근이 해결이 안 돼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는가를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이 원래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기브온 족속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을 하고 와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자기네들하고 협정을 맺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을 나중에 사울이요 막 죽여요. 그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어떤 언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서 3년 동안 기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지금 그 사울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는 억울함이 있는데 한이 있는데 이걸 우리 좀 해결해달라, 풀어달라. 그래서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7명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7명, 사실은 사울의 자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딸의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7명을 맞추어서 이제 줍니다. 거기서, 그러나 무비보셋은 주지 않죠. 7명을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근이 끝나면서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 파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언약한 것을 파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벌을 주는 걸 보면은 참 이 언약이 누구하고 맺든 간에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승전가를 지어 부르는 22장, 다윗의 용사들, 세 용사, 이 37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 훌륭한 다윗을 도와주었던 좋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자기가 보유한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자기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러한 자만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80만, 남유다에 50만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원래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군사가 80만에 50만의 병력이 엄청난 병력이 되었어요. 그만큼 더 확장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왔고요. 죄를 뉘우친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습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며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아라우나는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여부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옆에 성경을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